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십조에 다윗이 친히 말하셨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에게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41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45절부터 47절까지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두 인물을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46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좀 권위가 있어 보이고 위엄이 있어 보이는 그런 옷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잘 보면 사람들은 그런 외형에 많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위험 있게 보기도 하고 권위 있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위험 있어 보여, 권위 있어 보여, 그런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은 인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인사를 해주면, 왜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인사를 하면 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인사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삼가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흔히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에게 붙어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 보여도 삼가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이건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끊어서 해석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고, 또 남들이 볼 때 외식하여 길게 기도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해석을 만약 하게 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과부는 당시에 어렵고 가난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부류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가산을 삼키면서 뭘 해줘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오는데 뭔가 사례비를 드리면서 뭔가를 드리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 또 길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기도를 해줌도 외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끊어서 해석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리고 남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끊든 잇든 아무튼 이들의 모습은 주의하고 삼가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 역시 이런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다거나 그런 고민들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앞에서 있는 목회자나 뭔가를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사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교회에 담임 목사다 이러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약간 좀 풍채도 있고 또 머리도 좀 희끗하고 그리고 조금 살집도 있고 살집이 풍채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뭔가 딱 만났을 때 이미지가 그리고 좀 표정이 인자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와 느낌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되는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는데 그렇게 비춰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서기관들이 특별히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부류들이었고 그들이 유익을 끼치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이 가산을 삼키는 자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유의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장에 넘어가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이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렙돈이면 얼마나 적은 금액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절대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신앙과 믿음을 따라 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 과부도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아니면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뭔가가 나가게 됩니다. 뭔가를 제공하게 되고 주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인색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개개인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절대 가치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게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가치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 정도 되시면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정도 삶이면 안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작지만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것이라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지금 기뻐 받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시간들이 있었고 참 잊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예전에 제가 공천동 사회 갈 때 박스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버는 어르신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박스를 이렇게 모으시면 연락이 오면 제가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가면 그분이 모아놓은 것을, 집 앞에 모아놓은 것을 다 실어다가 이제 그 밖으로 이렇게 가드렸어요. 근데 진짜 봉고차를 교회차를 꽉 채워도요, 한 10,000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책을 좀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을 너무 안 보게 생겼는지 책을 좀 사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한 20,000원 정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그분이 저에게 주시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인 거예요. 그게 그냥 막 아무 책이나 사보면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럼에도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다 형편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막 쪼개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어떤 체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이 막 썩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막 다양하게 활출하는 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재능이 좀 없음에도 건강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지 않음에도 또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많지 않음에도 그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의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라는 말씀이 2번 등장해요.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과부를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 없어서 어려운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 형편이 다릅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다르지만 그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되고요. 과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할 텐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과부의 그 심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심정, 여러분 한국교회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 사람, 똑똑하게 뭘 말하는 사람,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가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작지만 헌신된 사람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져 왔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었던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목사님 저도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이렇다라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